걷고 뛰는 새 능력의 비전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교회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너희는 진리의 빛이라 말씀의 등불을 켜서 열방 가운데 두나니라고 이제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의 조언과 또 담임 목사의 기도와 또 주신 마음들, 성령께서 보여주신 마음들을 응집시켜서 저 표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걷고 뛰는 새 능력의 비전,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거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갖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비전을 이루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하늘 보좌로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남겨 놓으시는 거죠. 이 땅에. 그 남겨 놓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두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이별하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남겨진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삶을 승리하고 또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 엑기스, 핵심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면 맞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정말 모든 것을 이루는 핵심이고 키야.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나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뭐야? 좀 더 부유하게 하거나 소원 성취를 다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거나 안수를 대빵 세게 해주시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되기를 사모할 수도 있어요. 저부터도 좀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준과 제자들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의 수준뿐만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듯이 이 6절에서 제자들이 생뚱맞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예요. 구약보다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이런 표현들이 결코 신약에 적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횟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7절에서 그 시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자신의 그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8절에서 주님이 또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맺음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생뚱맞게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주님이 이제는 한 번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다시 죽게 하는 일이 없으니 이제는 영원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렇게 계시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메인 본문으로 잡았던 이유는 제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이 마음에 와닿았던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밤잠도 잘 자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의 이 국민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주님, 2020년도에는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모든 국제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제 자신도 이 질문을 주님께 늘 묻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교회의 비전, 각 가정에 또 그 해에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정사.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루고 싶은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자유롭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에 대한 비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나라에 대한 비전, 민족에 대한 비전, 바른 국가관 이런 것을 결코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더 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 개인의 그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는 걷고 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걸으셨다면 올해는 뛰어야 돼요. 그 뛰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더 친밀해져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걷고 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한 바른 믿음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면은 이단들이 참 많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어릴 뿐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그런 어느 단계로 올라서는 그러한 일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 중에서도 더 기본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와 이단의 교회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해서 기도를 1시간 하면 이단이고 2시간 하면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리가 바르게 정립이 됐느냐에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중에서도 더 기본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밤이 아니고 낮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낮을 창조하실 때도 낮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음에 낮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은혜의 빛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환해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구원을 얻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흡을 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얻는 것, 이거는 뭡니까? 없었다가 나는 없는데 얻어지는 겁니다.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생기면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빛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타락이 되어 있고,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지상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와 또 여신 숭배, 또 악한 정치, 경제,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빛이 없고 어두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을 더욱 어둡게 하는 사단의 활동은 더더욱 왕성해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구원의 때가 되매, 긍휼과 은혜의 때가 되매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없었습니다. 생명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명의 빛을 이제는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서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내가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되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마귀의 속삭임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걸을 때인가? 내가 지금 뛸 것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가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것은 빛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낮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죠. 혼적인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을 밟으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섬겨? 그것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육체를 예비하여 육체 가운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낮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낮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면 밤이 되는 겁니다. 낮일 때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리허설로 그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양이다라고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실제적으로 주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몰라봤습니다. 하물며 이 현대 이 복잡하고 정보와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더 믿음이 없습니다. 과학 위에 계신 하나님, 또 모든 정치와 경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보들로 지식들로 희석이 되어서 전혀 보이지 않고 사단의 괴락을 통하여 세상이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혼돈과 타락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빛을 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빛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읽고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공부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동안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걷고 뛰는 새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또 더 자세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7절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계시로 받아들이죠.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계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읽을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하여,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됩니까? 신분적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분의 인격과 인품이 바뀝니까? 차차 바뀌게 되는 거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차차 끊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도박이나 여러 가지 그 많은 죄악된 행동들을 서서히 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금방 우리가 정립이 되고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죠. 어디를 가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을 단련함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훈련의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을 정제하고 은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불순물을 뽑아냅니까? 그렇게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죄악된 행동, 죄악된 생각, 또는 죄는 아니지만 믿음이 좀 부족함으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습관이나 이게 본성이 여전히 있고 습관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아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그 운행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가도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뻐 뛰고 할렐루야 찬양했다가도 오늘 내가 실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빚은 우리 육신을 벗을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아직 안 벗었기 때문에, 육체를 벗을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속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걷고 뛰는 새 능력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첫 번째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았을 때 그걸 잘 활용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다지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서 기준을 잘 세우고 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신앙의 털을 잘 닦아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들어와서 영이 밝아져서 우리 몸에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속삭여도 내 육신이 육적인 생각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능력으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행동해야 되죠. 지성이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지식은 우리의 혼의 영역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영 가운데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먼저 준비하고 그 털을 닦는 것이 먼저죠. 그 이후에는 그 주신 그 영을 밝히 비춰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이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걸을 때인가, 아니면 뛸 때인가, 아니면 쉴 때인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뭉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와 여러가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서 악한 자들이 입을 다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여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또 교회의 일을 하며 우리 개인의 2020년도에 세운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방법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행동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주님이 헌신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2020년도에 걷고 뛰는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명령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명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명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되고 그 부흥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을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풀어놓아야 되고, 베드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을 풀어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죄를 끊어라 라는 말씀을 풀어놓아야 되는지,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풀어놔야 되는지, 연합하여 대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풀어놔야 되는지,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황후 에스더가 정말 그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가 결단력 있게 무엇을 행했는가 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민으로 전부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늘 이스라엘을 사모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지만 그냥 그곳에서 이미 이제 70년이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식민지 상태라는 거, 포로 상태라는 거, 타국 땅에 있다라는 거, 그들은 늘 신변이 위험하다는 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예배할 자를 예배하십니다. 소년 다니엘을 예배하셔서 그 다니엘을 통하여 유대인의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고, 또 이 에스더를 황후로 만들어 주셨고,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 에스더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행하고 있는데,
그 상황 파악을 잘 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달 13일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죠. 다 이런 유래에서 비인된 겁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인을 찍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가끔 듣죠. 아수에로 왕의 조서를 쓰고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이 찍힌 이것을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알고 감지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 에스더는 모든 자들을 전부 금식하라고 명합니다. 자신도 금식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민족을 살리려는 그러한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2020년도는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은 자기 손에서 해야 될 행동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전부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감동을 받았을 때도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감동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보냄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의 빛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금식을 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행동을 결단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지도자의 고뇌, 지도자의 사명, 지도자의 임무를 잘 드러냅니다. 가정에서 가장도 굉장히 그 행동이 신중해야 되죠.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 때 아무리 혼자 편하게 살아도 자기 인생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또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살려면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 계획을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나라와 민족은 더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더 신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죠.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정말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서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정복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를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것, 목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으로 주신 것 반드시 이뤄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이렇게 해라. 지금 요단강은 만수의 상태입니다. 그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지금 그 봄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근데 이때는 우기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했어요. 건너서 전부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술.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때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하면 그 일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라. 지금 우리나라 민족도 광야 교회, 그렇죠? 이승만 광장에서 그 광야 교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 집회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곳을 지키고 또 목소리를 내고 보수의 그 소원과 외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방법과 시기와 전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보시면 이 거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너희들이 뒤따르는 이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2000이라는 숫자가 거저 나온 숫자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1000규빗도 아니고 2000규빗이냐? 2만도 아니고 2000규빗이냐? 저는 교회 시대 2000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요단을 건너지 못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 다니는 그런 교회 뜰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러 오시고 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영적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하늘의 천체는 전혀 새로운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전혀 새로운 그 궤도를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이미 되었습니다. 천체를 관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2000규비쯤 2000년 교회 시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뭔가 감동을 주신다는 거지. 그렇게 뒤따르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고 방법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렇죠. 성령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주님이 언제 하기를 원하시는지 때와 시기를 전부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걷고 뛰는 새 능력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세운 그 비전, 주신 그 비전을 걷고 뛰는 새 능력의 비전이 되게 하고 또 그 비전을 걷고 뛰어서 그 걷고 뛰는 능력으로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그 생명을 통하여 진리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준비하여서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서 이제는 실행하는 단계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준비하여서 그 일을 잘 이루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